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목소리로만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다시 한번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딸을 구원하는 데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또 열방을 구원하는 우리 벨뷰 캠퍼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내리까. 주님,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으로 주여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를 보내소서. 주님, 자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쉬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주님, 우리 아들을, 우리의 딸을,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주님 친척들을, 또 이 땅 시애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어져 추수하게 된 저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소서. 자원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금식이라도 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시애틀을 구원하는 일에,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자녀들 반으로 이동할 텐데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길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음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24절.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40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적용하는 또 여러분 적용점으로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나뭇잎이나 또 성경 필사하시는 내용 있다면 또 나중에 여러분 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뭇잎은 그때그때 매주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데코레이션도 하고 또 우리 공동체 팀에서 선물도 뽑아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헌금,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오프라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썬나잇 부활절 우리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본당에서 썬나잇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순모임을 했던 우리 순들은 다른 장소 안내 받으셔서 계속해서 순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부활절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4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4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멋진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또한 이 예배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를 가리켜서 아노미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목마름의 현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길숙한 곳의 내면의 상처,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는 사실을 물 한 잔으로 대화하면서 점점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의 문제도 아니고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으로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 주시고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또한 예배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목말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터쳐내시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갈 수 있는, 본인이 화목 제물, 본인이 예배의 제물이 되셔서 정말 목마른 우리들에게, 죄로 인해서 의에 줄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의 샘물을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4장은 정반대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찾아올 수도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유대인들도 피하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시간도 대낮입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다면 오늘 예수님은 대낮에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 이 여인은 삶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 다섯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내면이 회복될 뿐 아니라 자기가 오늘 물길로 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선교적 삶을, 선교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답을 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답이 있다면 예배의 기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베이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우리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못 들어갔고 성막의 예배도 보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만 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대제사장도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했듯이 사람에게는 내면에 돈이라고 하는 남편, 권력이라고 하는 남편, 건강이라고 하는 남편, 쾌락이라고 하는 남편, 어떠한 도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내면에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에게 생수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주심으로 이 여인의 삶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물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네 인생의 문제는 물이 아니야, 네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아니야, 네 인생의 문제는 예배야. 예배자로 회복되기만 하면 넌 치유될 수 있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의지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죄인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은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통일왕국 시대도 있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던 그 뒷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책을 폈습니다.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혼혈 정책을 쓰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룹이 있죠. 이방인, 여자, 종. 세 그룹은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잘못된 문화가 유대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심 산에서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전을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선호하는데,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야곱을 선호하는데, 야곱이 행했던 예배로 드렸던 세겜 땅과 베델이 보이는 지역이 그리심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훌륭한 예배라고 그렇게 자유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예배가 더 좋은 예배야, 그렇게 표현하는 서로 갈등 국면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순도 높은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우리의 예배가 더 훌륭한 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 내기를 하시다가,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 단어를 건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굉장히 다 망쳐버릴 것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필요한, 가장 내면의 문제,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건드려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일 수 없다, 긍정하고 예스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는 수용적인 하나님의 넓은 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약식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침례를 받을 때는 물 속에 싹 다 우리 몸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발을 넣으면 발만큼 수용해 줍니다. 예스 하고 받아줍니다. 물은 우리가 뚱뚱하다고 몸무게 빼고 와야 받아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예스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노 하시지만 죄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스 해주십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누구든지 예스 해주시고 함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점점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터쳐나오는 단어가 주여, 선지자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렇게 상처를 건드렸더니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가장 내면의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남편의 문제에서 집단적인 우리 사마리아 공동체,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와 남유다 공동체의 예배, 이 장소적 개념의 예배에 대한 단어를 가지고 선지자 같기도 하고 주님 같기도 한 이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첫 번째 해답입니다. 첫 번째 삶의 문제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바틀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느냐 벨브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예배 드리느냐 미국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금방 읽은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대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두 번, 예배의 대상이 두 번 반복됩니다. 아버지를 주목하시고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기도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찬양으로만 예배할 때가 있고 어떤 때 기도로만 예배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성경 필사만 하면서 또 들으면서 또 통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로마의 영향, 헬라 영향이 많았는데 그쪽에는 신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서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 물어봤더니 일본에는 일본 사람 숫자 이상의, 거짓말 못해서 일본에는 일본 사람 숫자 이상의 신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도 길거리에도 신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들이 기분 안 나쁘게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었고요, 아데미 신도 있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그 고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왕성하고 문화적으로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종교적인 심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놓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 나한테 또 해코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노라.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세미나 듣다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은혜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자주 표현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찬양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힘들 때 그 찬양이 나를 막 건져준 찬양이 있어요. 또 어떤 예배 가운데 너무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만 읽으면 너무 힘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체가 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감정적으로 선호하고 나한테 은혜가 됐던 찬송이 있는 예배, 나한테 와닿았던 말씀이 오늘 또 설교 말씀 중에 나온다, 이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오늘 예배는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경험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항상 맞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 항상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미숙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시키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불러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은 안 시키시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상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은혜가 안 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얼마나 무거우면 아내한테도 말 안 합니다. 예배를 도울 종에게도 말 안 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흘 동안 마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고 해석해 줍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석이 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잡아 죽이는 예배, 그 예배는 무거운 예배입니다. 우리의 감정선으로 표현하면 힘든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선호하는 예배도 잘 반영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반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육신 하셔서 예배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보혈이 터쳐나오고 살이 찢겨지고 그분은 너무나도 아픈 예배를 드렸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예배를 드렸지만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기쁨의 하나님의 예배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예배 통로를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배, 하나님이 드리신 예배,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바로 그 자리, 골고다, 해골, 갈보리 그 자리에서 번제로, 화목제로 하나님이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감정에 와닿는 예배만이 항상 최상의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까지는 못 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힘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문제는 이 교회 저 교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신가 아니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셔도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에 어디 서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저는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이 세워주셔도 그곳에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건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배는, 가로에 있는 대답은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초청할 때 응해줄 때 바로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은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문제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남편을 바꿔봐도 인생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은 예배 회복을 경험합니다. 내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구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을 성경 오늘 본문 뒤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반복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 내면의 목마름은 예배로 채워지는 은혜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또한 예배자 대상을 안다면 어떤 패턴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가?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옛날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니까 온 마음 다해, 내 정성을 다해, 내 뜻을 다해,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번역대로 다시 번역해드리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라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도와줄 때 예배가 가능한데,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영은 성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진리가 예수님이냐고요?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도 보면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내가 그로다 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진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말씀에 이끌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 모습을 잘 비주얼로 볼 수 있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발목까지 차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차는 예배자도 여전히 자기의 의지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상징하고 세례를 상징하는 내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덮어버리면 내 의지로 선호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물줄기가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예배는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예배, 진리가 이끌어가는 예배,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무조건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끌려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적용해버리면 그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진행형으로 다시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요나는 요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의지가 좋아하는 예배, 내 감정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신학적인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달리 어떤 성경 지식이 탁월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예배자의 놀라운 감격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건너뛰고, 오늘 대화를 보면 건너뛰는 게 많아요. 물 달라고 하다가 남편 얘기로 건너뛰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로 건너뛰는데, 예배 얘기하다가 그 뒤 스토리를 보면 이 여인은 물길로 왔던 걸 잊어버린 것처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초창기 모습과 흡사하고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이 여인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생업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본질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의 감격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베드로가 표현한 표현이 이겁니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훈련받은 것도 없지만 잠깐 생명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의 심령을 만져주니까 이 여인은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문제는 생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삶의 문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삶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깨달은 사람답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그러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예배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야 할 그러한 동네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배를 경험하고 이 여인은 예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는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현대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예배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심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겨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 대상인,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분명히 예배의 대상을 설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이 여인은 정말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가장 깊은 인생의 문제가 예배임을 깨닫고 예배를 전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십,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서비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한 성공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십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월십만 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예배만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섬기는 예배, 서비스, 월십 외에 예배를 우리가 두 표현으로 영어로 많이 묘사하는데, 서비스, 섬김의 예배, 삶으로 섬기는 예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섬김의 서번트 예배가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골목골목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적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방법으로 내가 선호하는 패턴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이끌어 가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증만하네. 우리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